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주실 때 보통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지켜야 할 법들을 먼저 우선해 주고 있는 것을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경전이나 이런 법규, 율법들을 살펴봐도 노예나 종에 대한 약자에 대한 법 자체가 나와 있지 않고 나와 있다 손 치더라도 끄트머리에 조금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오늘 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구체적인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 노예법, 이 종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에는 세 가지의 그런 법으로 대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종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또 폭행에 관한 법, 또 임자, 이 책임을 어떻게 이 짐승들을 관리하고 가야 하는지 이제 그런 법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먼저는 이 종에 관한 법이 등장을 하는데 희년이 되면 종으로 데리고 있더라도 7년째는 그 종을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라고 말씀하고요. 또 자처해서 종으로 영원히 그 집에 있기 원하면 데려다가 남종 같은 경우는 이 벽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구멍을 뚫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도 좋고 주인도 같이 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종으로 있는 그 자체, 그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이 본인에게 아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자처하는 그런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이 종에 관한 법의 의미가 인격이 묵살되고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차원의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이 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한면으로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어떤 그런 차원이 또 있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갈 때 애굽 백성들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다 이제는 땅도 팔고 양식 얻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고,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종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든지 또 무슨 도둑질을 해서 종으로 잡혔든지 또 한 가지는 가난해서 빚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먹을 것을 보장하고 잠잘 것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여기 보면은 이제 7절에는 이제 여종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넘겼을 때, 뭐 가난해서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해 보면 상전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에 대해서 속량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마라.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만일 그를 아들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딸같이 대우해 줘라. 여기 10절, 11절에는 그 상전이 그에 대해서 음식, 의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자유다. 거기서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 관한 법들은 종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상전이 어떻게 종을 다루고 가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이 주인의 법이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에 관한 법은 부자들을 위한 법, 강한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약자를 대변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법이죠. 우리가 율법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지막지하게 판단하고 또 얽매여 가고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쉬운데 율법의 기본 정신과 원리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또 사람들을 위해주고 그런 정신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법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제 십계명 중에도 안식일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지만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법이냐 사람을 위한 법이냐, 물론 다 양면이 있긴 있지만 사람을 위한 법에 정신이 강하다는 것이죠. 다 쉬어라, 종까지 쉬어라, 짐승까지 쉬어라, 그래야 산다. 욕심꾸러기들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쉬지 못, 자기는 책상 머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 종들은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쉬어야 산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추상적이거나 뭐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이 거룩의 개념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훼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세워주고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의 기본 정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법인데 정말 놀라운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이 법들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의 법이라 할 수 있죠. 로마 시대의 노예법은 아주 무지막지한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말을 타고 사막길을 가는데 종이 그 말을 이렇게 고삐를 잡고 끌고 간다. 물이 거의 떨어져 가는 상황이 되면 노마법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먼저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노예가 마시는 게 아니라 말이 마십니다. 말이 살아가야 말이 주인을 태워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 있으면 노예가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나라나 공동체에 있는 이런 노예를 다루는 규정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법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의 사람 때문에 정도는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그냥 아부하고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고, 그런데 자기보다 약하다 손치면 그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보기에 꼴불견이죠.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그런 거 자주 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약한 자를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그를 정말 나와 같은 형제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형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게 대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 앞에서는 누구나 포장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한 교회의 수준은 어디서 나오냐? 지극히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주느냐, 거기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포용해주고 세워주고 그를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그렇게 끌어주느냐, 존중해주느냐, 그런 데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율법은 근본적으로는 가장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배려하는 법으로 나와 있으면서 이 법을 가장 완전하게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지냈지만 제가 좀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을 하셨을까?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그날을 그렇게 부활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를 건 부분이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병자를 고치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안식일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법을 어떤 부분은 깨트리시기도 하고요. 그 법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새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의 법이 모든 율법을 완성해가는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은총이 이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요 새 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3절부터 나오는 몇 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게 갚아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요, 그런데 다른 해가 있으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다음 판결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주셨냐, 그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보복법으로 주신 것이 원래는 아닙니다. 너도 그만큼 피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그렇게 갚아줘라, 보복해라 라고 판결법으로 이게 주신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지금 실생활에 정치와 종교에 다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손가락을 잘라요. 네. 뭐 그런 일들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빨을 누가 뺐다 해가지고 너 아해 하고 망치 들고서는 똑같이 이빨 빼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왕의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왕의 법,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법인데요. 이 왕의 법은 고대에는 왕이 최종 판결자였습니다. 지금의 대법원장 같은 그런 최종 판결자였죠. 그러니까 재판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해왔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그렇게 중재가 안 될 때 제3의 판결자가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왕이 최종 판결을 내리라. 그때는 최종 판결은 공평해야 한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을 최종 판결로 공평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무섭다, 죄의 결과는 그렇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너도 똑같이 받아야 돼, 그게 공정한 판결이야. 그래서 이 판결은 예방법으로 주신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의 이빨을 빼면 나도 똑같이 이빨 하나를 빼야 된다, 그게 최종 판결이고 그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공정하죠. 공정한 법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화가 나서 머리끝까지 이렇게 지금 뭐 쉬운 말로 뚜껑이 열릴 지경이라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이빨도 빠져야 되는데 누가 상대방의 일을 그렇게 빼놓기가 쉽겠어요. 사실 이런 율법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주먹이 항상 먼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훼손하고 피해를 입히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이만큼 무섭다. 남을 훼손하고 짓밟고 피해를 입히면 너도 고스란히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화가 나도 남을 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의 여러 규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 가장 약한 종으로 팔린 자까지라도 귀하다, 나의 형상을 따라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삶에 나도 귀하지만 내가 귀한 것만큼 타자가 귀한 거죠. 상대방이 나만큼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지 못할 망정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고 그들을 유익을 도모하고 돕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율법의 정신이 늘 충만하고 더 넘어서 이 사랑의 정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율법들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 가야 할지 주신 말씀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가 소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부터 우리의 모든 이웃에 이르기까지 늘 그들의 삶을 생각하고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하루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